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 창대교회 55년의 역사 가운데 아마 국내 선교사 파송이라 그럴 수도 있고 또 선교사에게 개척 교회 파송이라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평범하게 지나지는 오늘이 또 이 사건들이 먼 미래 언젠가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그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며 어떻게 교회가 조직화되어져 있고 어떻게 교회가 선교를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되는지 이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상세하게 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계된 일들 이런 일들은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2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성령 충만해지면서 복음의 사역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던 때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제자들은 죽음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적의 심장부에 있으라.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복음의 사역을 적의 심장부로부터 출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정되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돼서 교회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의 그야말로 박해와 핍박,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흉흉한 그 중심부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교회를 진행해 나가게 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야말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복음을 확장해 나가면서 전도해 나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교회 파송을 받고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가면서 명실공히 소아시아뿐만 아니고 온 유럽, 로마 땅끝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아주 그 멋진 그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가운데 저희들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28장 31절이 사도행전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 9절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걸로 딱 끝납니다. 사도행전이 이걸로 딱 끝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은 뭐냐면은 마무리가 없어요. 마무리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전파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다음 뭐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거예요. 창대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오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믿음의 공동체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쳐가면서 마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짓는 것이고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는 것이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적인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고 초대교회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고 창대교회는 바로 이런 사도들의 사역의 계승과 초대교회를 계승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 되는 거죠. 교회는 성장해야 되거든요.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교회 성장이 첫째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영적인 훈련을 하고 그리고 해나가는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성장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성장이에요. 그래서 개개인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해 가는 거고 기도 가운데 성장해 가는 거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맺으면서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유지해 나가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점점점 믿음이 강화되고 성숙돼 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개인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 창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개개인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각자 믿음의 영향력을 쌓아서 강화돼 가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바로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내적인 성장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물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어요. 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성장합니다. 더불어 성장해요. 서로 주고받습니다. 서로 위로하게 되는 거죠. 서로 격려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홀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어깨동무하고 하면서 한 사람이 딱 주저앉아도 양쪽에 힘에 의해서 지탱을 받고 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적인 성장이라고 해요. 교회가 개개인적으로 성장해야 되지만 이 공동체에 집약되는 연합과 화평, 일치의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적인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외적인 성장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 얻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성장이 재미있는 성장이죠. 여기 집약되어 있는 초대교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돼요.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관계돼요. 믿음이 개인적으로 성장합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 하나님의 교회를 보는 안목,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의 폭들이 점점 증가되고 넓어가면서 인생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뿐만 아니고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없는 사람을 채워주면서 함께 공유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내적인 힘을 성장해 가게 되는데 그 다음 오는 결과는 뭐냐면 이런 공동체의 용서, 연합, 화합, 일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세계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오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것을 외적인 성장이라고 합니다. 소위 양적인 성장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내적인 성장, 또 영적인 성장, 개인적인 성장이 있지만 사람의 수가 증가해 나가는 바로 이 공동체적인 외적인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대교회는 외적 성장에 늘 한계를 부딪힐 뿐만 아니고 지금 한국교회가 외적 성장에 한계를 좀 부딪히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되고 왜곡된 것들, 기독교의 약점들과 실패들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을 해나가면서 또 이게 어려운 일들이 진행돼 나가고 있고 나쁜 소문들이 진행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 구로구 가리봉동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조선족, 우리 동포라는 이 새로운 동포로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 사역의 현장들이 우리 자체만이 아니라 이 폭이 선교적인 개념으로 이 확장돼 갈 필요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교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가교 성장이라는 것은 이 브리지 성장, 다리 교량 성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성우 목사님을 대구로 보내게 될 때 우리 창대교회 역량은 대구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대구까지.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다 생기고 난 다음에 유다를 가고, 유다가 다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가고, 사마리아 다 생기고 난 다음에 세상을 가고,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아주 많은 허점들이 있고 공간들이 많지만 한두 개 세워지는데 그 다음에 또 이동이 온 유다로 간단 말이에요. 유다가 모든 교회가 다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한두 교회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이동들을 사마리아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의 이 영향력들이 지역을 초월하면서 계속 확장돼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교 성장 또는 브리지 성장, 교량 성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공동체가 지역적이고 문화적인 한계, 바로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한계를 도달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어떤 외부적인 전도나 선교를 통해서 공동체 외적인 확장을 가지 못하게 될 때 바로 좋은 조건과 환경에 있는 바로 그런 지역에 좋은 사역자를 파송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에 확장해 나가는 거랍니다. 그래 창대교회 오늘의 사역의 현장은 바로 가교 성장을 향해 도약을 하는 하나의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 회사와 비슷한 거예요. 회사 서울에 지부를 두면서 서울에 회사를 하게 되는데 부산에 하나 두는 거고 부산 말고 대구에도 하나 두는 거고 또 대구에 있는 사람들만 이 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시아, 베트남, 미얀마 지부들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게 성장을 거듭하면서 내적인 성장과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고 외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교량적인 브리지 성장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들은 어떤 성장 한 곳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우리에게 전하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양상들은 그런 공동체로 지금 집약되고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인테리어 좋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제자도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실행할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브리지 성장을 위해서, 교량 성장을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비전이 있어요. 만약 어떤 공동체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이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는 50년, 100년 돼도 절대 교회를 하나 개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창대교회는 20개 지교회 개척이 이미 모설박아 있고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고 이 공동체의 기도의 열매로서 인도 예수왕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캄보디아 꺽정 교회가 세워진 거죠. 거기에 제임슨 목사님과 완납 전도사님이 사역을 진행해 나가면서 거기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거기에 감당하면서 그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단 말이죠. 바로 창대 공동체의 20개 지교의 비전뿐만 아니고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드리는 헌신, 그 물질의 헌신, 시간의 헌신, 관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조그만 것을 사용해서 가장 크고 놀라운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지.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여러분 창대교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보셔야 돼. 우리가 어찌 감히 인도 땅에, 캄보디아 땅에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거기에 영혼들을 도전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를 세운다는 비전이 있을 때만 바로 브리지 성장, 교량 성장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조건은 파송되어 갈 수 있는 헌신된 사역자가 필요해요.
아무리 교회가 개척하고 싶은데 갈 사람이 없어. 누가 우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근데 아무도 안 가. 가고 싶지가 않아. 그이만은 피하고 싶고. 당신이 갈래? 그러니까 옆을 보면서 다른 사람 갈 사람 없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거 안 돼요. 아무리 교회가 세우고 싶어 해도 가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대교회는 이 두 조건이 딱 맞아, 지금. 창대교회 비전이 20개 지교회 설립의 비전뿐만 아니고 또 우리 7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동력했던 우리 형제이며 또 믿음의 가족인 김승원 목사님이 대구에서 교회 한번 세워보겠다라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본인을 던졌기 때문에 함께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조건을 일부러 만들어내도 어려워요. 근데 사람을 이런 조건으로 붙들어 둘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누가 교회의 목사뿐만 아니고 목사만 이 비전은 있어도 되는 겁니까? 장로님도 이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 당면은 이 비전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훌륭한 지도자를 둔 거예요. 저를 두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이 비전을 향해서 순종하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물질이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으로 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발자취예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발자취를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초대교회보다 낫지 상황이. 아니 나가면 여러분 잡아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상황은요, 이 120명은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표정만 보이는 순간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 핍박받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앙의 자유함이 있죠.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를 세우는 데도 방해하는 것도 아니죠. 또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 때문에 사회에 우리를 왕따시키면서 직업을 안 준다거나 저런 사람 사회 구성원이 돼서는 안 된다거나 저런 사람을 내쳐서 또 다른 나라 보내야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창대교회가 비전 2020 비전뿐만 아니고 여기 당위성이 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른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공동체 초대교회의 전승, 그들의 사역을 계승한다. 셋째, 우리 교단의 사역 계승한다. 아마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순장이 어떤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아직도. 자부와 긍지를 가지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함흥에 있는 5개 교회가 합쳐서 덕천교회라고 거제도에 피난을 1.4후퇴 때 피난을 온 곳인 거예요. 이계실 목사님의 주도 아래 그때는 목사님이 한 장소에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교회 목사님이 목회자가 없으니까 이 교회 예배드리고 저 교회 예배드리고 저게 5개 교회를 관장하고 계셨어요. 1938년도 제27차 조선 기독교 예수교 장로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돼요. 그럴 때 이 함흥에 있는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이 5개 교회 이계실 목사님이 우리는 신사참배를 가담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분리해 나온 거죠. 바로 여기에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바로 명칭을 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순장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기독교, 특별히 이 재건축 말고 이 고신축 말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거의 다가 신사참배에 가결하는 것들을 함께 참여해서 목사님이 총회장, 부총회장, 모든 각 노회의 총대들 다 참석한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를 대표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라는 것을 가결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홀일이 분리 나오면서 1.4후퇴 때 남하에 나와가지고 거제도에서 피난민 생활하고 부산에서 피난민 생활하다가 서울 영등포에 오게 돼서 5개 교회를 합쳐서 우리가 덕천교회를 동천교회로 명명해 바꾸면서 교회를 시행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장총회 70년사 130년에 보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 약간 길 듯하지만 여러분 책 한 권 읽는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유엔에 이게 1954년도 얘기입니다. 일사후퇴에 53년도 일사후 후토남에서 거제도 있으면서 진행됐던 글들이에요. 유엔의 구호기구에서 구매와 찬대와 의류를 나누어 주어서 얼마 동안 생활을 할 수 있었다. 5개, 5개 교회에 있는 일사후퇴 후퇴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장차 배급을 면하게 되면 자급자족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해 구호 문자를 거절했다. 구호 문자를 이 동공동체가 거절했어요. 왜? 받아 먹는 것만 남을 의존하게 되면 자급자족하지 못하게 될까 봐. 이 공동체가 믿음으로 남 도와주는 거 싫다.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살겠다라고 했다는 뜻이에요. 1954년 2월 25일 부산으로 건너와 자급자족했으나 굶기가 다반사라. 그 고생은 말로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는 중에도 교우들은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여 일심동체가 되어 거제도에서 교회를 2번, 부산 문현동에서 1번 건축하고 교인들의 초막을 지었다. 교회부터 먼저 지은 거예요. 집이 없는데 교회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제도에서 교회를 2번 건축했고 부산 문현동에서 교회를 1번 건축한 거예요. 1년 후 1955년 10월에 서울 영등포에 정부 토지를 2,400여 평을 불화받아 교인 가옥 50여 호를 짓고 남녀 교우가 합신하여 대차 없이 매일 벌어서 먹고 나머지 없이 모두 바치다시피 하여 예배당 72평을 건축하고도 겨우겨우 생활을 이루어 나갔다. 이런 가운데서 교인들이 매년 굶으면서도 전도 사업을 하여 본 교회 외에 교회가 없는 농촌과 도시에 교회를 개척했다. 그 결과 현재 모두 10개 처에 1955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모두 10개 처에 교회가 설립되었다. 서울 영등포구 덕천교회, 강원도 홍천 영천교회, 부산 문현동 교회, 대구교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대덕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가고 있어요. 없어진 잃어버렸던 55년에 세웠던 잃어버린 그 교회 재건하세요. 대전 대선교회, 지금 현재 해맑은 교회입니다. 공주 공덕교회, 광주 성산교회, 논산 한천교회, 서울 도남동 영암교회, 서울 해방촌 숭덕교회. 이 중 8개 교회는 재건파 교회에서 이계실 목사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남아있기를 원하여 연합한 교회이다. 기도처인 인천에는 교회 건설을 위하여 전도사 1인을 파송하였고 성산교회는 아직 전도사가 없다. 인천에는 매주일 청년 2인씩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지금 우리 꺽정교회 또는 우리 인도 예수왕교회 띠루바뚜루라는 지역에 청년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서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1955년대 대한민국 부산 영등포 여기 서울에 있었단 말이에요. 또 교육 사업으로는 교회 내에 성경고등학원, 신학교를 두어 교육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아동교육을 위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도 세웠다.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교사를 건축하지 못하여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끊이지 않는 은사임을 믿고 무한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바이다. 그러나 아직은 각 교회 전도인에게 가족의 생활 비용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고 아동교육이 피난민 교육이었으므로 학기금을 충분히 내지 못하여 선생들의 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다. 성경학원은 이 성경학원이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있는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이 전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로 운영하고 있으나 신학교는 선생 부족과 경례 부족으로 애를 태우고 있다. 이것이 현재 교회의 현황이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토탈에서 여러분 보게 되면 아마 고당 1955년도 한 69년까지 약 한 14년 동안 5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더 흥미있는 것 자료를 좀 제공해 드릴게요. 우리 창대교회는 1962년부터 2017년도 55년째를 맞이하고 있어요. 55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2개 교회 개척하고 하나 개척 문제를 지금 파송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57년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보시면 창대교회가 어디 소속되는지 알 거예요. 1957년도 8월 19일
동천, 지금 덕천교회 남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남전도에 발족하다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에 예배처소를 정하고 박재일 전도사를 파송하다. 지금의 영천교회 57년도 동천교회, 덕천교회, 남복음전도회가 거기에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하면서 진행된 교회예요. 1959년 7월 12일 복음전도회에서 동인천에 교회를 개척하고 회원을 파송하여 예배를 드리다. 요게 동인교회예요. 1960년도 4월 복음전도회 결의에 따라 영등포구 신림동에 교회를 개척 12평의 교회를 건축하고 유영도 전도사를 파송하다. 신원예담교회 이거예요. 드디어 창대교회가 나와요. 1962년도 2월 구로구 구로동에 교회를 개척 진상훈 목사를 파송하다. 여러분이 지금 들어온 교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함흥도에서 거제도에서 부산에서 영등포구에서 일단의 어떤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려운 일단의 무리들이 교회를 세운다는 일념을 가지고 헌신한 결과물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창대교회 연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62년 2월 11일 덕천교회 제4차 복음전도회에서 구로동에 교회를 개척 설립할 것을 가결하다. 1962년 3월 11일 구로동 748-11 12호 오은영 김창인 씨더 댁이에요. 네. 구로사동 주님자치센터 그 뒤를 말하는 겁니다. 구천교회 간판을 걸고 첫 예배를 드리다. 덕천교회, 동천교회 진상훈 목사 집사 외에 남녀 집사와 남교사들이 파견되어 장년부와 유년부로 분리 예배를 드리다. 목사급이 와서 여기서 교회 개척한 게 아니에요. 그땐 동천교회 진상훈 집사가 파송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권사님 정도 되고 장로님 정도 되면 이 눈을 번쩍 떠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의 고결함이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헌신한 결과물들이 이들을 지금 대체해 주고 있단 말이죠. 1968년도 3월 제5차로 대림동에 교회를 개척 대지 8천여 평을 구입하여 교회와 신학교 부지로 2,700여 평, 500여 평 교우들의 주택지로 하다. 대천교회 연역에 여기 대천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대천교회는 우리보다 나이가 어려요. 우리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대천교회는 1968년도 3월 12일 동천교회 남복음전도회에서 대림동의 주일학교로 시작하여 현 대천교회를 교천교회 기초를 이루다. 김신혁, 친숙한 이름들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박인서, 홍순진, 조용상, 한신슬, 이의재 교우들이 파송되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거창하게 돈 엄청 들여서 막 세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의 헌신된 무리들이 저기도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일단의 무리들이 파송해 가고 그리고 주일학교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오늘의 역사 가운데 오늘의 대천, 오늘의 창대, 오늘의 신원예담, 오늘의 동천 이것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큰 줄고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그들을 자녀들을 교육시키기도 어려운데 교회를 늘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없죠. 네, 그래서 다행히 제 나이 또래는 이분들에 대한 어른들을 제가 만나보게 되죠. 네, 주순수 목사님, 이훈남 권사님, 네. 또 주변에 중요한 교단 내 어른들을 많이 보죠. 사랑해요, 이 말씀 드린 게 뭡니까? 교회 개척에 당위성이 있다. 우리가 새삼스럽게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미 초대교회도 일을 해왔을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운 일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 그리고 일단의 무리들이 부름받게 될 때 그 일단의 무리들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성숙과 성장함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과시하고 자기들의 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바로 성김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선한 선교의 도구가 되는 공동체로 남아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사도들의 개성뿐만 아니고 우리 교단에 있는 사역을 우리가 개성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못 놓는 날 사람들의 평가가 다르게 다 보는 눈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 창대 공동체가 하고 있는 일들은 힘들고 벅차기도 하고 또 우리가 쓸 일도 더 바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신과 또 주님을 향한 뜻들이 헛되지 않고 큰 열매로 거두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척하는 것 아니에요. 개척은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네, 교회는 성령이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감동하는 거고 성령께서 파송자를 감동하는 거고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번 대구 개척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비싼 관심을 가지고 물질이 많다 적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 우리 김성훈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많은 경제를 도우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김재태 선교사님이 세네갈을 가시면서 사랑의 교회 일단의 그 선교부 쪽에서 이분을 영입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사랑의 교회가 영입해서 김재태 선교사에서 세네갈을 파송하면서 세네갈에 복음 지부르고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김재태 선교사님 제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았어요? 제가 장로님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목사님 한 달에 10만 원만 도와주셔도 저는 창대교회가 함께 가고 싶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가게 될 때 저는 정말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저를 자기들의 사역의 한 열매로 인간적으로 우리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그런 도구로 저는 쓰임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창대교회 들어온 사역자들이 굉장히 순수하신 거예요. 발디디게 나면서 무조건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에 소속하면서 그 공동체에 헌신하길 바라고 그 공동체의 부름을 받아서 그 공동체의 지원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대교회는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단 내에 많은 교회 있지만 동천교회를 통한 제4차 복음전도에 의해서 동천교회가 매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역사는 빼버릴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어요. 우리 교단 내는 모든 교회가 동천교회가 연관되어 있는 교회로 간 것은 아니에요. 1차, 2차, 3차, 4차, 5차 1965년도에 거기에 교회 개척이 중단이에요. 총회적으로 교회 개척이 중단이에요. 한때 1997년도, 98년도에 백교회 운동으로 총회가 가결했지만 그것도 직접적으로 모든 노회와 총회 영향은 준 것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오래전에 총회 회의록을 들춰보게 되면 오래전에 교회를 세우는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85년도인가 86년도에 총회 임원회 가결 사항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상계동, 하계동에 굉장한 건물들이 서러스면서 새로운 도시가 개척되니 우리 순장교단이 거기 가서 교회 개척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안 가운데 올라와 있어요. 물론 그것들이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만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부분들을 움직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 개척을 하고 다른 데 신경 안 쓰면 우리가 더 쓰고 잘 누리고 우리가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잘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한 번 더 회식하면 먹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 걸 아끼고 전략해서 배를 좀 굶더라도 내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붙들 수 없는 지역에 누군가가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 만들 수가 있다면 우리 창대 공동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대가로라도 지불할 용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창대 공동체 여러분, 선교합시다. 그리고 우리 창대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주님이 쓰실 만한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자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일들,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이 언젠가 시간 흐르고 난 다음에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이었나라고 그런 평가를 듣는 창대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창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우리 각자를 불러주시며 또 귀하고 좋은 목회자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며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성장, 성숙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김승훈 목사님 대구 개척교회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하사 우리를 감동과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선한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의 사역을 우리가 주목하게 하시고 그 사역을 오늘날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